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6년 9월 위크 스터디 세 번째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11장 19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위크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9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부 말씀은 굉장히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의 특징인 반복과 잠시만요. 펜이 연결이 안 됐네요. 반복과 깊이, 반복과 깊이를 더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반부, 우리가 지난주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했어서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전반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1장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계획하심이 2장에서 나타나요. 3장에서는 구원이 나타나고 4장에서는 통치가 나타나며, 이 통치는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 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게 됩니다. 각각의 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라색 글씨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벨사살 왕 1년, 즉 4장에서 5장 사이의 역사에서 드러난 내용이 나타나고, 이때 2장에서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구체화되어서 설명이 되죠. 그리고 나서 벨사살상 3년에 수양가 수염소에 대한,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걸쳐서 묵상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잘 설명이 되면서 무엇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환란이 소개되고 있어요. 환란은 적그리스도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7장에서 나타났던 이 이상을 반복해서 얘기해 주면서 구체화된 게 바로 8장의 말씀이었고, 8장 안에서 8장 이후에, 그러니까 이 8장에서 나타났던 수양과 순념소 사이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얘기로 9장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9장이 시작되었을 때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강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영적 부모와 스승이 제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드려야 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 강좌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러한 기도가 나왔을 때 내일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바로 때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계획은 굉장히 구체화돼요. 무엇에 대한 계획으로 구체화되냐면, 이 부분 우리가 내일 묵상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 말씀에서 자세하게 하겠지만, 7씩 이른 때, 그러니까 7 곱하기 70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7씩 이른 때를 어떻게 나누냐면 처음 7, 그 다음 62, 그 다음 마지막 한 때, 이렇게 해서 총 3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하지만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세 번째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지금 원래도 글씨를 못 썼는데 펜이 배터리가 아웃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손가락으로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더 안 보이는데, 우선 이 내용을 오늘 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의 특징은 반복적이고 깊이 있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때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굉장히 재미있게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 꼭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을 우리가 첫반부, 전반부 역사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기록된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기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과 내용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을 하세요. 근데 이 결정된 이 시기가 우리에게 어떤 시기냐면 가장 좋을 때 좋은 방법으로 해요. 예언의 말씀은 정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반복적이고 깊이 있게 말씀하는 것 동시에 그 시기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정하신 방법이, 정하신 때와 정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 좋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이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돼 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를 지금 좀 접할 기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박효일 목사님 강해집의 내용을 기초로 이 부분을 좀 더 첨부해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연결해서 좀 더 체계를 잘 잡은 상태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조속히 한번 갖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년도 스케줄까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18년도쯤에 되지 않을까. 근데 또 금방 와요. 저희들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본 것을 지금 스케줄로 확인해 보면은 2010년도 마지막과 2011년도 처음이었네요. 총 4개월에 걸쳐서 봤는데 아직도 그때 나눴던 말씀이 막 그때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의 그 반짝반짝한 눈빛이 아주 여전히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렸던 부분, 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게 하심이었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정과 의지,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그런 결론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모든 결론을 이러한 것에 이렇게 취한시키는 것도 또 이렇게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구속사를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해주심을 우리가 의심할 수는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풍요로움, 이것이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에게 가득한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 말씀, 특히 이번 주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가브리엘의 추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인데, 그러면서 아직 12장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요. 남방과 북방 아마 이 부분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점을 두고 색깔이 이번 거를 편집을 좀 세려한 게 이게 언제 이 말씀을 주셨나?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받게 하심으로써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풍요로움이 무엇이었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교차하면서 확인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이번 주 모임이 이제 그 이전 지난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말씀을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모임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승리한 삶 묵상을 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아니면 오늘 미리 이 부분을 정리해서 가르쳐 주시면은 이 팔로워들이 이 같은 조언들이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면에서 더 잘 이해하게 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로 볼 수 있는가예요. 즉 다니엘처럼 기도했던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는 것으로 이번 주 말씀을 시작을 해요. 가브리엘의 초연과 예언에 대한 해석.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10장에서 더 많이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있을 이 환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했냐를 보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로 볼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1장을 통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2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아는 거. 알고 인정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3장은 이 계획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거. 4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 5장과 6장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러한 계획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경험했어요. 그것을 선포했어요. 단순히 알고 있고 경험한 걸로 끝나는 것이 항상 선포했어요. 구속사의 3가지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계승하게 하시는 이 모습이 구속사에 쓰임받는 모습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믿음의 내용 안에서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 이 믿음의 행동 그래서 믿음의 내용과 행동은 분리되잖아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 지난주 기도에서 분명히 드러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볼 수 있었어요. 즉 이 구속을 볼 수 있었다는 건 먼저 회개에 대한 내용이었죠. 회개할 수 있었고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길 원했어요. 구체적인 이 행동이 기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기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이 구속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로 보고 바로 전하고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계획하심 안에서 앉고 일어서고 나아가고 멈출 수 있는
그런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